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복받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심리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요, 그들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사람은 하루에요 6만 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그 중에 80% 이상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 나는 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나는 참 운이 좋아, 긍정의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지, 고난과 걱정의 근심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요, 복하면요, 대부분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복 받으려면 로또,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들 한번 이 로또를 한번 사세요. 다들 이 지갑에다 넣어놓고 이번 주에 나 당첨되면 뭐하지? 기쁨에 고민해 본 적이 다들 한 번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복권의 당첨 확률을 따져보니까요 814만 분의 1이에요. 814만 분의 1. 그러니까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확률적으로 따지면요 814만 번을 사야 1등에 한번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죠. 이게 얼마나 희박한 당첨 확률이냐면요, 만약 매주 로또 한 주씩 산다고 따지면 15만 6천 년을 우리가 사야 된대요. 그러니까 15만 6천 년을 매주 하나씩 사야 당첨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장, 보통 한 장씩 사니까요 5천원치 한 장씩 사면 3만 2천 년을 우리가 사야 돼요. 그래야 한번 당첨될까 말까 하는 확률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엄청나게 없는 확률에 자기 인생을 걸고 매주 5천원씩 만원씩 이렇게 투자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 나는 뭔가 일확천금을 받아야 복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로또의 확률보다 그것으로 우리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는 내게 복의 존재야 라고 우리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복받은 인생을 돈이나 환경, 우리 외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다 복받은 인간이라는 것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인생, 그거 하나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세상적으로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풍족하게 복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길어야 80년 90년이면 다 이 세상 떠나가는데요, 그 후에 영혼의 시간 가운데 지옥에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할 때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저천국 가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우리가 영원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요 참 행복이고 참 축복이라는 것이. 어떤 조사를,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는 오늘 하루 복받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할 확률이 얼마나 되냐면 3.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00명 중에 3명 정도만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나머지는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복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불평을 쏟아내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냐, 또 회사는 어떻게 가냐, 오늘 내 몸이 아픈데 또 어떻게 지나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이 30%라는 거예요. 불만하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은 30%. 그러니까요
10배가 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불안, 불평 이걸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복받은 느낌보다 불만스러움이 훨씬 더 많은 세상 가운데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이 통계가 교회적으로 비교하면 뭐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안 돼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이라는 거예요. 로또가 10번 당첨된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축복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세상의 통계로는요, 우리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패자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그래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나아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일생 동안에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실 텐데 그 축복을 다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것을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창세기 오늘 1장 26절 27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눈, 코, 입이 다 붙어 있고 머리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동일한 영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생기가 뭐냐면요, 우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처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동물들은요, 영이 없어요. 육과 혼만 있어.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이 땅에서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 다음 세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그 죽은 죽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원 지옥 가운데 들어가서 형벌 받아서 영원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는 삶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뭐 우리가 오래 살고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 이게요, 정말로 가볍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고, 공부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박사가 되고 또 교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그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치과 의사가 되고 또 사람을 치료하는 그 많은 의사가 되는 것, 이 모든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되는 것이. 학교의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건 이걸 왜 하느냐,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돼요.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것은요 하나님 영광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생겨난 거죠. 내 욕심 채우려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하나님, 누구를 원망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남 헐뜯지 않게 하시고,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만 위해서 바벨탑을 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요,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지으신 모든 것, 그거 위에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고 우리를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세상 것에 우리가 뒤집어 써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요. 다스릴 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물질 잘 쓰고 잘 다스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물질을 노예가 되어서 시험에 들고 문제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 물질 가운데 고통받고 어려움 갖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또 돈 많은 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자녀들의 모습 한번 보세요. 저는 많이 봤어요. 장례식장부터 싸움이 일어나요. 네가 더 많이 가네, 내가 더 많이 가져가네. 부지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건 내 거네, 이건 네 거네,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부모님 거 내가 더 가져가려고. 그래서요, 가족들끼리 원수가 되고 평생 쳐다도 안 보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면요, 보니까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더라고요. 그러므로 물질의 노예가 아닌 물질을 나눠주면서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절망을 다스리고 문제를 다스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다. 예수님이 큰 은혜와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요, 어떤 풍랑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것에서 꿋꿋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조금만 파도 가도 그냥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신명기 28장 12절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요즘 세상이에요, 꾸지 않고만 살아도 축복받는 사람이잖아요. 다 우리의 인생은요, 빚 인생이잖아요. 다 꾸고 살아요. 우리나라적으로도요, 빚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안 꾸고만 살아도요, 엄청나게 축복이.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이제는 가슴 피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외치며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축복받은 자녀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은혜 더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움츠리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회복하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는 우리가 그것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외치며 살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그 삶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인정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의로움 가운데 구원받아 전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인정해 주지 못한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혼 형벌 지옥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요, 심히 좋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났고 나는 이래서 저래서 나는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하셨는데요, 왜 내가 나를 저평가합니까?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야 나는 너를 보니까 심히 좋아,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나가냐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우리는 상처받고요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끝.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 너 인정해 줄게,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 한다고 상관없잖아요. 뭐 세상에서 뭐 누가 나의 안티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노벨상 받으면요 그 사람 다 인정해 줘요. 저 사람 노벨상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야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내 자녀야. 그런데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그 소리 듣고 어려워 힘들고 외로워 괴로워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만사형통 모든 복을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기쁨이고 축복이고 기적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하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고 계시는 윤주홍이라는 이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주치인, 그러니까 서울에 예전에 가장 가난한 동네 중에 하나였던 봉천동에서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런 분이에요. 1973년도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봉천동이 판자촌이었어요. 그곳에 윤주홍 의원을 개헌해서 가난한 주민들을 위해서요 이 병원비를 반절만 받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못 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가난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무료 진료를 해주는 그런 훌륭한 의사였어요. 그렇게 평생을 가난한 자들을 살다가 2019년
건강이 악화된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이 병원문을 닫게 됩니다. 하루는요, 이 새벽에 왕진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데 강도 2명이 탁 앞에 나타났어요. 큰 칼을 빼들고 찌르려고 하면서 있는 돈 다 대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왕진 가방 떨렁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다른 강도를 툭툭 쳐. 야야야, 이분 내 아이를 고쳐준 사람이 그 의사네. 야야, 그냥 가자. 그래서요, 아무런 탈 없이 무사히 돌아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윤조 원장님이 원래는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의대를 졸업하고 첫 해 그냥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요, 가난한 자를 돌보겠다고 했던 서원도 그냥 다 잊어먹고 주일날도 그냥 교회 빼먹고 돈 버니라고 그냥 이 병원 문 열려서 그냥 돈만 벌었어요. 그냥. 그러다가 1974년입니다. 이 교통사고로 피투성이가 된 환자가 하나가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그래서 응급하게 막 뛰어내려가서 그 환자를 딱 보니까요, 그 피투성이가 된 그 환자가 자기 딸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자기 품 안에서 자기 딸이 교통사고로 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실망이 생겼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내 딸을 이렇게 생명을 앗아갑니까? 나 이제 의사 안 할랍니다. 관두고 그냥 병원 문도 그냥 닫아버렸어요. 이듬해 봄입니다. 딸의 무덤에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데요, 한 할머니가, 너무 가난한 한 할머니가, 아이가 열이 펄펄 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붙들고만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 딸한테 갔다 왔잖아요.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갑시다. 자기 선배가 아는 병원에 가서, 선배님, 내가 이 환자의 돈을 다 낼 테니까 이 아이 꼭 고쳐주세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이 윤 장로님을 보면서, 아저씨도 의사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운을 입지 않고 왜 청진기를 들고 있지 않아?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뭐 한 대 맞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건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 소녀를 위해서 오랜만에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듣고 그 아이의 심장에 탁 대는 순간, 이 심장 뛰는 소리가요, 천재 우레 같은 소리를 막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오 하나님, 작은 자를 돌보지 않고 세상을 따르던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야 깨우칩니다. 거기서 그는 완전히 거꾸러지게 됐어요.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빈민촌 봉천동에 병원을 세웁니다. 1994년 관악장학회를 설립해서 돈이 없는 아이들에게, 돈이 없어 학업 이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보육원, 무의촌에 나아가 무료 진료하면서 자기의 삶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모든 것을 나눠주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일평생 사회를 위해 공헌한 그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어요. 많은 상을 받게 되는데 서울 시민대상, 국민의장 동백장, 청룡봉사상, 뭐 이런 많은 상들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왔던 모교인 고려대학교의 의학발전기금으로 10억을 기증하게 돼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교 418호를 가면요, 지금도 윤종 강의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원장의 뜻을 기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윤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사실 그렇게 나누고 봉사한다는 게 참으로 쉽지만은 않죠. 없는 사람에게는 3분의 1도 힘든 법이에요. 그래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일할 중 2푼은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힘들 때 나누는 건 신체의 일부를 떼어내는 고통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 살아가는 거 이렇게 멋진 인생 살아가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장로님을 막 극찬해요. 기사들 찾아보니까 다 극찬하는 소리만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극찬받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시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나가면 하나님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사형통케 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게 지나가요. 그러나 짧은 인생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